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을 열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전쟁터예요.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두려움이 속삭이고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죄책감이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죠? 저도 그랬어요. 꿈이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전 저는 꿈꾸던 일자리를 잃었어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내가 너무 부족한가? 라며 방에 앉아서 울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서웠어요. 통장에 돈이 줄어들고 월세를 어떻게 내지? 빚을 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또 건강이 나빠졌던 때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쉽지 않다고 했을 때 대기실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공포에 떨었어요. 사랑하는 친구와 다툰 날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오해가 커져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문을 쾅 닫고 나왔죠.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약한가? 가족과 갈등했던 날도 있었어요. 어머니와 의견이 달라서 소리 지르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가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죄책감에 또 울었죠. 여러분도 그런 날 있지 않나요? 하루가 무겁고 희망이 안 보일 때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고 하루를 버티는 게 고통이었죠. 친구들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괜찮아진다는 거지? 한 번은 밤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내 꿈은 어디 있나요? 내게 희망이 있긴 한가요? 그때 바람이 불어오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초론 12를 읽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내 어둠도 깨질 수 있구나. 저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지쳤어요. 당신의 빛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이상한 평화가 밀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주고 괜찮아. 내가 너를 구할게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여러분도 지금 어둠 속에 있나요? 꿈이 멀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나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일곱 약속이 그 빛을 열어줍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둠을 깨는 일곱 약속, 삶을 바꾸는 영적 진실을 나누고 싶어요. 이건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을 일으킬 힘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 약속을 매일 적용하는 방법과 빛이 삶을 바꾼 감동적인 실화들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빛을 붙잡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빛을 붙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함께 시작합시다. 먼저 성경이 빛과 약속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3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건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저는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매일 밤 내가 다 망쳤어 라는 생각에 갇혔어요. 불안이 저를 짓눌렀죠. 머릿속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죄책감까지 들었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꿈이 안 이루어져서 잠을 못 잔 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진 때가요. 저는 한번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의사가 쉽지 않다고 했고, 저는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집에 와서도 걱정이 멈추지 않았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지? 밤새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또 친구와 다툰 날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에 문 밖으로 나와서 혼자 한숨 쉬었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나요? 하루를 버티는 게 힘든 날이요. 그건 우리를 묶으려는 거짓 속삭임이에요. 희망을 잃게 하려는 어둠이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일곱 약속으로 우리를 구해요. 시편 27일은 이렇게 약속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무릎 꿇었어요. 주님, 제 어둠을 깨주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불안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친구와 화해할 용기가 생겼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또 마태복음 5:16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제가 건강 문제와 좌절로 힘들 때 이 구절을 읽고 생각했어요. 이 아픔 속에도 빛이 있구나. 여러분도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빛이 옵니다. 이제 7 약속을 아주 깊이 소개할게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빛을 여는 강력한 도구예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약속, 빛이 어둠을 비춘다. 요한복음 80일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은 우리를 속여요. 넌 혼자야. 넌 실패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꿈을 잃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내가 끝났어라며 공원에 앉아서 울었어요.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죠. 내가 망하면 어쩌지? 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내게 빛이 있나요? 그때 성경을 펼쳤고 이 구절을 읽었어요. 눈물이 터졌죠.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주님, 당신의 빛을 보여주세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정말 빛이 올까?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기도하니까 이상한 평화가 밀려왔어요. 마치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 면접 기회가 왔어요. 합격 문자를 받고 또 울었죠. 주님의 빛이 나를 구했구나. 여러분도 어둠에 갇혀 있나요? 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나요? 지금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세요. 소리 내어 말하면 그 빛이 가까워져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저는 또 한 번 친구와 다툰 후에도 이걸 실천했어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 라며 방에서 혼자 울었죠. 매일 밤 내가 잘못했나? 라는 죄책감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주님, 빛을 비추세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될까? 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기운이 났어요. 어느 날 친구가 먼저 연락했어요. 미안해. 다시 얘기하자. 그때 또 울었죠. 주님의 빛이 보이네. 여러분도 아침에 불안이 밀려올 때 주님, 빛을 비추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어떤 평화가 올까요? 성경 속 요셉도 봅시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죠.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붙잡았어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창세기 40일. 여러분은 어떤 어둠에서 빛을 보고 싶나요? 지금 떠오르는 걱정을 말해보세요. 주님, 빛을 비추세요. 어떤 약속이 올까요?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어둠을 깨는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약속, 두려움 속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 10. 이사야 41, 10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저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갔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의사가 쉽지 않다고 했고, 내가 나쁜 결과를 들으면 어쩌지? 라며 대기실에서 손을 떨었어요. 집에 와서도 불안했죠. 내가 회복될까? 라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어요. 어느 날 아침 공원에 앉아서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두려워요. 함께 계세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상한 평온이 왔어요. 마치 누군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좋아졌다고 했을 때 그건 함께 하심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에 갇혀 있나요? 건강 때문에, 미래 때문에, 어떤 공포가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지금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함께 계세요. 그러면 평화가 올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걸 실천했어요. 내가 뭘 하지? 라는 불안에 매일 밤 울었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함께 계세요. 그러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건 두려움 속 함께 하심이었죠. 여러분도 지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함께 계세요. 어떤 힘이 올까요? 성경 속 다니엘도 기억합시다. 사자굴에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원받았죠? 다니엘 6.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나요? 마태복음 11:98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무거울 때가 있죠. 죄책감, 걱정,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눌러요. 저는 친구와 다툰 후를 떠올려 봅시다. 작은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이 커졌고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죄책감에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매일 밤 내가 화해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잠을 못 잤죠. 어느 날 새벽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짐을 내려놓게 하세요. 처음엔 무거웠어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생겼고 화해했죠. 여러분도 무거운 짐이 있나요?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짐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나요? 지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짐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면 쉼이 올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돈 문제로 불안했을 때 이걸 실천했어요. 내가 월세를 어떻게 내지라며 밤새 뒤척였죠. 내가 빚을 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제 짐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자 평화가 왔고 작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건 쉼의 약속이었죠. 여러분도 흔들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짐을 내려놓게 하세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성경 속 베드로도 봅시다. 바다에서 배가 흔들릴 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쉼을 얻었죠? 마태복음 14:30에서 31. 여러분은 어떤 짐에서 쉼을 찾고 싶나요? 시편 23 초론사에서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약속이 있어요.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를 기억해요. 병원 복대서 소식을 듣고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며 울었죠. 매일 밤 내가 혼자 남았나? 라는 공포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처음엔 힘이 없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상한 힘이 났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위로하러 왔고, 그게 우연이 아니었죠. 여러분도 죽음 같은 고난 속에 있나요? 상실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떤 골짜기에서 지킴을 받고 싶나요? 지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은 힘이 올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건강 문제로 흔들렸을 때 이걸 실천했어요. 내가 나을까? 라는 불안에 시달렸죠. 내가 더 아프면 어쩌지? 라는 공포가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았고 회복이 빨라졌어요. 그건 지킴의 약속이었죠. 여러분도 약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성경 속 욥도 봅시다.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의 지킴을 받았어요. 회복됐죠? 욥 42.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에서 지킴을 느끼고 싶나요? 로마서 15시 13분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채우시리라. 어둠은 기쁨을 훔쳐요. 저는 실패 후 웃음을 잃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라며 공원에서 울었죠. 매일 밤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새벽에 찬양했어요. 주님, 당신의 기쁨을 주세요.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계속 찬양하니까 기쁨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몸이 나아졌고 의사가 좋아졌다라고 했죠. 여러분도 기쁨이 필요하나요? 아픔 때문에, 좌절 때문에, 어떤 순간에 평강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찬양해 보세요. 주님,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올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관계 문제로 불안했을 때 이걸 실천했어요. 내가 화해할 수 있을까라며 울었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매일 아침 찬양했어요. 주님, 평강을 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풀렸고 친구와 화해했어요. 그건 기쁨의 약속이었죠. 여러분도 흔들릴 때 이렇게 찬양해 보세요. 주님, 평강을 주세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성경 속 다윗도 봅시다. 고난 속에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죠? 시편 30.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찾고 싶나요? 빌립보서 4:13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때 약속이 힘을 줘요. 저는 꿈이 멀어졌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이를 잃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며 흔들렸어요. 내가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매일 밤 울었죠. 근데